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반야심경과 양자역학의 강의 제5부 가운데 19번째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반야심경과 양자역학의 제5부는 대한불교진흥원의 재정적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제19강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19강의 제목은 세상사의 복잡성입니다. 사마천의 사기를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납니다. 천도 시야 비야. 천도가 있는 것이야 없는 것인가 이렇게 말하는 거고,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그물은 성긴 것 같아도 빠져나갈 틈이 없다. 이 두 사람은 조금 서로 다른 뜻으로 이런 말을 한 것 같은데, 이 세상사가 어떻길래 이런 말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단순계라면 세상사는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사가 천도에 따라 움직이고, 선한 행위는 좋은 과보, 악한 행위는 나쁜 과보를 가져온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단순계라는 건 딴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원인에서 정해진 결과가 나오는 것을 단순계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 나중에 단순계와 복잡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마천이 역사를 연구해 본 결과 악일이 잘 되고 선한 사람이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너무 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외쳤습니다. 세상에 천도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하고. 근데 노자는 또 사마천보다 700년 전쯤 사람이지만 일찍부터 세상은 단순계가 아니고 복잡계인 줄 알고 있어가지고 하늘의 그물을 섬기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에도 엄정한 질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서 빠져나갈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비록 세상은 단순하지 않지만 나름대로 거기에도 엄정한 위계 질서가 있고 일정한 법칙이 있다는 걸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계란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가 분명한 계를 말합니다. 단순계에서는 인과가 결정론적 인과에 따라 원인에서 결과로 한쪽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선형인과율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유니디렉셔널 코잘리티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과학에서 인정을 받은 것은 선형인과율입니다.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만 작용하는 인과율이죠. 그러나 과학이 복잡한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을 다루게 되면서 상호인과율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상호인과율이라는 건 뭐냐면 원인과 결과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다 보니까 어느 쪽이 원인이고 어느 쪽이 결과인지를 애매해진 상황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자 결과가 되는 그러한 계가 있으면 그걸 우리가 복잡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복잡계도 결정론적 인과의 법칙을 따르지만 처음에 시작한 작은 차이가 나중에 큰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제 한번 세상사를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에는 해생어원인데 잘하려고 한 데서부터 잘못된 결과가 나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미국의 금주법 역설인데, 미국의 청교도들은 음주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없애고 엄정한 사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1919년부터 1933년까지 술을 만들지도 못하고 판매도 못하고 운수도 못하고 수출도 수입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딱 막아버린 거죠. 그러면 술을 마시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말짱한 정신으로 술 취해서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은 없을 거다 생각했는데 반대였습니다. 사람들 술을 몰래 마셨고 그 결과 밀주를 만들어 양조하고 판매한 마피아의 세력이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공권력으로도 통제하기 어려울 만큼 이렇게 세력이 커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들어서 알고 있는 시카고의 유명한 마피아 두모 알 카프네도 이때 바로 이 밀주를 통해서 세력을 키운 마피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요즘 들어서는 또 보츠와나에서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법을 만들었는데, 보츠와나에서는 한때 상업적 목적의 사냥이 허용돼서 미국과 유럽의 사냥꾼들은
사자 한 마리를 사냥하면 7만 5천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그럼 이 돈을 받아서 어떻게 되냐면 사자 서식지 근처에 사는 농부들에게 일부를 나눠줬기 때문에 농부들은 아주 그게 큰 수입이 됐기 때문에 농부들은 적극적으로 사자를 보호했습니다. 그러나 동물 애호가들이 그게 살아있는 사자를 돈 받고 죽일 수 있냐고 항의를 하니까 정부가 2000년부터 상업적 사냥을 금지했습니다. 그러자 농부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가축을 해친 사자를 살려둘 이거 없다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농부들이 마구 쏴 죽였습니다. 동물보호법이 발효된 이후 사자는 상업적 사냥이 허용됐을 때보다 훨씬 많이 죽어나갔습니다. 이게 역설이죠. 세상이 이렇게 간단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럼 헨리 텐디라는 사람과 히틀러의 관계가 생각해 볼 만한 일인데, 헨리 텐디는 세계 제1차전 때 영국군의 병사로 참여해서 불란서의 국경 근처에 있는 어떤 참호에서 백병전을 독일군과 시작합니다. 그때 수류탄을 던져서 참호에 던져가지고 독일군 병사들을 부상시키고 이제 참호 바깥으로 나오게 만들었더니 그때 10월 달에 어떤 독일 병사 하나가 부상을 당해서 쩔룩거리면서 오기 때문에 부상당한 사람을 죽일 필요 없어 힐튼가 살려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영국 신문에 대대적으로 났고 이제 신문에 났으니까 히틀러가 정권 잡았을 때 그 신문을 오려서 자기 총통 집무실에 걸어뒀던 모양입니다. 그때 영국 수상이 챔버린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챔버린이 뮌헨에 가서 히틀러를 만나서 체코슬로바키아나 오스트리아에 관한 영토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서 영국 양반 거죠. 그래서 히틀러를 만났을 때 그 그림을 봤습니다. 저 그림이 뭐냐고 물었더니 히틀러가 말하기를 그 사람은 나를 죽이기에 너무 가까운 위치에 있어서 나는 앞으로 독일 땅을 다시는 밟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영국 사내들이 나에게 철저하게 겨누고 있던 총들로부터 나를 구해줬습니다. 이게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한 겁니다. 이게 영국 신문에 났더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헨리 텐디를 비난해가지고 헨리 텐디는 히틀러가 이런 말을 하기 전까지는 훈장을 이렇게 주렁주렁 받았는데 죽을 때까지 헨리 텐디가 비난을 받아서 헨리 텐디는 굉장히 외롭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어갔다는데 이건 참 묘한 일이죠. 분명히 헨리 텐디 우리가 볼 때 자비로운 일을 했고 훌륭한 일을 했고 할 만한 일을 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병사가 히틀러였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했는데 이런 게 세상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가 은생오해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은생오해란 말은 나쁜 뜻으로 한 일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미국 러시모 기념공원에 가면은 그 네 사람의 대통령상이 나와 있습니다.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그 다음에 제퍼슨 대통령, 링컨 대통령. 이 정도라면 우리도 훌륭하다고 알 수 있는데 거기에 데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 상도 나와 있어요. 근데 얼른 생각하면 왜 데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나머지 세 사람만큼 유리한가 하는 생각이 들 텐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의 그 기업들이 자기 활동하는 분야에서 어떤 독점을 해가지고 굉장히 횡포를 부렸어요. 예를 들면 미국 자동차협회 같은 데는 미국에 있는 모든 자동차 회사는 자동차협회에 등록이 돼야 되고 거기 등록된 자동차 회사는 자기들의 그 이익금의 10%를 무조건 하고 자동차협회에 내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그리로 흘러들어가니까 또 등록도 이렇게 뭐 만만치 않고 하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거기다가 돈까지 지불해가면서 허락받는 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데오도르 루즈벨트가 소위 반독점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러니까 독점 금지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런 협회나 회사가 횡포를 부리는 걸 막아야겠다고 연설하고 다녔거든요. 그랬더니 미국의 협회라든가
대기업에서 보니까 이 사람이 대통령 되면 큰일 나겠거든요. 예를 들면 독점금지법이 만들어지면 큰 회사가 쪼개지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머리를 썼어요. 이 사람을 우리가 가만두면 혹시 대통령 될지도 모르니까 이 사람을 그 당시 공화당 대통령인 맥킨리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서 부통령으로 이 사람을 밀자. 부통령이 되면은 아무 권한도 없으니까 적어도 우리가 4년간은 안전할 테니까, 그리고 4년 동안 우리가 또 이 사람의 그 독점금지법을 막는 방법을 생각하자고 데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을 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더니 이게 세상사인데, 하필이면 대통령 취임을 하기 한 달 전에 맥킨리 대통령이 1901년에 암살당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누가 되겠습니까? 데오도르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바로 반독점법을 통과시켜서, 예를 들면 스탠다드 오일 같은 큰 석유회사가 7개를 쪼개지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신흥 그 기업가들, 헨리 포드 같은 아이언이 있고 아직 돈은 없는 사람들이 기업을 크게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가지고 미국 자본주의가 꽃을 피우게 만든 토대를 마련했다는 뜻에서 데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이 지금 러시모 국립병원의 조각상으로 남아있게 된 겁니다. 이것은 바로 그 당시에 그 독점을 하고 있던 협회나 기업들이 나쁜 뜻으로 한 것인데 루즈벨트 대통령을 좋게 만들어준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건 뭐 재미로 제가 그냥 쓴 겁니다만은, 여러분 감자칩은 다 알 겁니다. 이건 감자칩은 1853년 미국 뉴욕주의 조지 크럼이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어떻게 된 거냐면은 어느 날 조지 크럼이 일하는 사라토가 스프링스라는 레스토랑에서 한 손님이 감자튀김이 너무 두껍다 그러면서 자꾸 새로 만들어 오라고 합니다. 그 좀 얇게 해주면 이것도 두꺼워 다시 가져와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감자를 그냥 종이 자체로 얇게 잘라가지고 튀겨서 줬어요. 한번 맛 좀 봐. 얇은 감자 맛이 어떤지 하고. 그랬더니 그 손님이 감자튀김 요리에 대해서 대만족을 하고 감탄하면서 기가 막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감자칩이 사라토가 칩이라는 이름으로 불려가지고 뉴잉글랜드 지방의 대표적인 요리가 돼가지고 조지 크럼이 아주 큰 부자가 됐죠. 이런 게 바로 은생오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바로 그 인과관계가 복잡하다는 걸 말씀드린 건데, 보통 우리가 인과를 생각할 때는 단일 방향으로 작용하는 인과율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유니디렉셔널 코잘리티 또는 리니어 코잘리티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면 D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럼 D가 왜 일어났느냐? 그거는 C다. C 때문에 일어났다. 그럼 C는 왜 생겼냐? 그건 B 때문이다. B는 왜 생겼냐? A 때문이다. 그럼 A는 원인은 뭔가? 이런 생각하게 되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무한소거에 빠지게 되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무한속을 피하기 위해서 제일 원인을 상정하게 됩니다. 그 제일 원인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신, 영홀, 물질 등인데, 이것이 이제 유신론으로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신이 모든 걸 만들었다 하면 유신이 될 테고, 우리 인간의 마음이 모든 걸 만들었다 그러면 유신론이 되겠습니다. 서양 철학에서. 그럼 정신과 물질 둘 다가 세상 모든 것이 근원이다 본다면 그건 정신물질 이원론이 될 테고, 그런 게 아니고 물질만이 모든 것이 근원이라면 유물론이 될 텐데, 어쨌든 이 단일 방향의 선형 인과는 결정론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측이 가능한데, 근데 결정론을 피하려면, 결정론이라면 우리 그 세상이 기계 같은 거니까 그런 건 아닐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인격신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단일 방향의 인과 패러다임은 실체와 동일세계라는 개념에서 비롯됐다고 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원인은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실체라야 하기 때문에, 바로 그 실체와 동일성이라는 개념을 가진 철학이라면 이 단일 방향 인과율을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연기법, 불교 연기법 어떻습니까? 세상에 불변의 실체는 없습니다.
10년 전에 나와 오늘의 나는 같은 게 없어요. 근데 동일성은 그래서 없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연기법에서 말하는 인과율은 이런 선형 인과율과는 다를 겁니다. 그게 바로 상호 인과율인 거거든요. 연기법에서 말하는 인과율로서. 그러니까 여기에 거기 P는 정신이고 B는 바디로서 몸입니다. 그다음 E는 엔바이러먼트로서 환경인데 이 정신과 물질과 환경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줘서 어느 것이 어느 것의 원인이고 어느 것의 결과인지 모르겠고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자 결과를 가진다는 그런 것이 바로 연기법에서 말하는 인과율입니다. 그러니까 카오스와 복잡계의 이론이 나오기 전까지 불교를 제외한 모든 철학과 과학에서는 인과율이라고 하면 단일 방향으로 작용하는 인과율만을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과학에서 말하는 인과율도 선형 인과율입니다. 다만 자연과학에서는 자동 제어 장치와 같이 피드백이 있는 현상을 발견함으로써 상호 인과율의 메커니즘을 이해는 하고 있었지만은 그 상호 인과율을 과학적으로 다루기 어려워서 아직도 자연과학에서 인과율이라고 하면 선형 인과율을 뜻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이제 우리가 제일 원인으로서 신이 가진 문제점을 생각해 보고 이것이 선형 인과율과 상호 인과에서 어떻게 해석이 달라지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D 원인은 C, C 원인은 B, B 원인은 A였는데 도대체 A가 어디서 생겨나는 것일까 하고 생각한 것이 이렇게 무한 소급으로 갈 수 없으니까 A는 제일 원인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신이 제일 원인이라면 신은 우리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그냥 모르는 것이라고 상정해 둔 거니까 유신론은 그런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네요. 그리고 과학에서 볼 때는 우주는 신이 없어도 자기 스스로의 조직한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볼 때 우주가 존재하고 운행하는데 창조주나 신의 섭리가 필요 없다고 보는 겁니다. 더군다나 현대 지식인들은 그 인격신을 부정하는데 우선 신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죠.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근데 아인슈타인이 말하기를 나는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한다는 신을 상상할 수 없다. 그래서 인격신을 부정하는 거죠. 해밍웨이는 모든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은 다 무신론자다. 그 다음에 비어지라는 또 미국의 언론인 이런 말씀입니다. 기도란 지극히 부당하게 한 명의 청혼자를 위해 우주의 법칙들을 무효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그럴듯하죠. 왜냐하면 이치대로 하면 이렇게 되게 돼 있는데 내가 기도를 해서 저렇게 만들어달라 그러니까. 그리고 칼 세이건은 뭐냐면은 우주를 지배하는 물리법칙을 신이라고 한다면 신은 존재한다. 그러나 신은 우리에게 정서적인 만족을 주지 않는다. 중력의 법칙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언뜻 생각하면 인디아 사람의 말이 다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계론적인 선형 인과율의 입장에서 보면 현대 지식인들이 말이 분명히 옳습니다. 그러나 상호 인과율에서 보면 유신론이 갖는다는 이런 문제점도 많이 완화가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우선 우리가 그 중도의 원리를 갖고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왜냐하면 불교도 우리가 기도를 올리지 않습니까? 우선 진리를 법신이라 한다면 법신의 인격이 없다는 것도 하나의 극단이고 법신이 인격신이라는 것도 하나의 극단입니다.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 같은 보신불이 바로 진리가 갖는 중도의 모습인데 무슨 뜻이냐면은 진리는 인격 없이 정해진 대로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인격신이라는 것은 자기 맘대로 하는 거니까 그 중도를 취해가지고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 같이 지혜와 자비를 가지고 있긴 하되 그것을 인격적으로 써서 좋게 쓰는 그런 보신불을 대승불교가 만든 거죠. 여기서 관음보살이나 아미타불은 바로 우리의 기도를 준다는 그런 믿음이 생기면서 타력신앙이 성립합니다. 불교는 원래 부처님이 설법에서 나오는 부처님이 가르침은 자력신앙이 유주가 되겠지만 이 사람들 명상 속에서
이제 보신부를 생각해내면서 타력신앙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몸가짐을 바로 하고 기도를 오는 건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기도를 올 때는 그냥 아무렇게 하지 않아요. 기도 효과를 일으켜서 우리 부모님들이라면은 그게 하다못해 칠성님과 같은 그 별에다 기도한다 하더라도 우선 몸가짐을 단정해야 하고 그다음 목욕 해제하고 그다음에 부정탄 일은 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잘 먼저 바르게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올리게 정성을 기해서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그 기도를 올리게 되면은 진정 자신이 원하는 것인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때 우리가 뭘 원한다 하지만은 사실 원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뭔지 모르는데 가장 원하는 것이 뭔지는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다음 진정 자신이 원하는 일을 알게 되면 더 이상 파랑새를 쫓는 허망한 일은 하지 않습니다. 바로 자신이 하는 일이 이거구나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성을 다하고 주위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잡념이 없어지는 쪽으로 정화가 되게 되죠. 왜냐하면 한 곳에 정성을 다하니까. 그러면 기도하기 전보다도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몸에서도 변화가 일어나서 몸에서는 신경 조직이 사람에게 용기와 힘을 북돋우는 방향으로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을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가 효과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도 상호인과를 생각하게 되면 그렇게 그 기도를 무시할 일만도 아닌 겁니다. 그 부처님의 말씀 중에 12연기가 있는데 12연기는 무명에서 행이 나고 의식이 생기고 명색, 유기, 접촉을 함을 통해서 느낌이 생기고 느낌으로부터 해서 가래가 생기고 가래가 때문에 집착을 하게 되고 집착을 함으로써 존재가 생겨나고 존재가 생겨나니까 태어나고 늙어 죽는다. 이거 12연기인데 12연기에서 무명이 제일 앞에 나왔다고 해서 무명이 괴로움이 제일 원인일 수는 없습니다. 불교는 그 제일 원인을 부정하거든요. 무명이 탐욕과 집착의 원인이지만 탐욕과 집착이 무명이 또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쌍유자 니까야 22품 81번째 경 파릴레이아카 마을의 경에 보면 무명 역시 인과적으로 조건에 의해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편의상 이렇게 얘기했지 불교에서는 제일 원인을 늘어서 무명을 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남방불교에서 굉장히 그 영향력이 있는 스님으로서 붓다고사라는 분이 있는데 청정도론의 저자로서 북방불교인 대승불교의 아마 그 나갈주나에 비유할 만한 사람일 겁니다. 이분이 430년경 인도에서 스리랑카로 건너가서 불교 경전 주석서들이 그 당시 스리랑카의 토착어인 싱할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경전 전부 다 빨리어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12연기에서 무명이 출발점에 있는 것은 비유일 뿐이며 하나의 교육적인 방편일 뿐이라고 강조하고 인과적 제일 원인을 무명으로 돌리는 것을 아주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날띠료과라 그래서 독일 태생으로서 스리랑카에서 비구를 한 스님이 있는데 이 나날띠료과가 또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무명을 그것으로부터 의식과 신체적 삶이 전개돼 나오는 원인 없는 최초의 원리로 해석하는 학자들을 보면 안타깝다. 붓다는 실존의 절대적인 최초의 기원은 헤아릴 수 없는 것이라고 설하였고 그와 같은 사색은 모두가 어리석을 뿐이라고 설하였다. 그리고 실존에 무명과 가래가 없었던 때를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거듭해서 분명히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해석들을 하다니 하며 탄식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제일 원인을 찾는 것은 그만두고 그 그만두라는 것이 부처님 설법이거든요. 그럼 뭐냐? 그게 바로 8정도의 수행입니다. 8정도의 수행은 바로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행, 정정진, 정념, 정정인데 제가 몇 번 여기서 강조했습니다만 이 8정도 중에서도 다른 것들은 내용은 좀씩 다를지 몰라도 다른 종교나 수행법이 있는데 정념, 사티 수행만은 불교의 독특한 수행입니다. 그리고 대승불교에서는
이 발정도 대신에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라고 해서 육바라밀을 강조하는데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같은 말이죠. 근데 대승불교에서는 보시와 지계와 인욕을 강조하느라고 이렇게 특별히 앞으로 내세웠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사마천이 한 말과 노자가 또 한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가 돼서 법구경으로 답을 찾아봤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것이 재앙이 없을 것이라 해서 조그만 아이라도 가벼이 여기지 말라. 한 방울 물은 비록 작아도 모이면 큰 바다를 이루나니 이 세상의 그 큰 죄악도 작은 악이 쌓여서 이룬 것이다. 그것이 복이 되지 아니할 것이라 해서 조그만 섬이라도 가벼이 여기지 말라. 한 방울 물은 비록 작아도 모이면 큰 바다를 이루나니 이 세상의 그 큰 행복도 작은 서인이 쌓여서 이룬 것이다. 사실 실제라는 건 뭐냐면은 역동적인 상호 의존적 과정입니다. 고정돼서 이것이 따를 것 저것이 있는 것이로. 그래서 괴로움의 소멸은 시공을 초월한 어떤 불변의 존재와 하나가 되거나 복종하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형이상학적 실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과정으로서의 자아가 한 행동이 서로를 결정하는 인과적 질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즉 괴로움의 소멸은 연기법을 깨달은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번뇌 즉 보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과정에서 번뇌를 느끼면서 거기서 바로 보리가 싹 트는 겁니다. 원인은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결코 예정된 것이 아닙니다. 결과는 예정된 것이 아니기에 현재 내 마음과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말의 힘은 엄청나거든요. 나는 내가 말한 대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트라를 염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가자 저 높은 곳을 하고 외치다 보면 나도 그리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 20강에서는 복잡계 이론적 배경과 기초를 이해하기 위해서 임계 현상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